보고자 합니다. 이 스누피라고 하는 만화에 보면 이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찰리 브라운에게 루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You could never be a doctor. You know why? 너는 의사가 될 수 없어. 왠지 알아? You don't love mankind. That's why. 너는 인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찰리 브라운이 항변하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I love mankind. It's people I can stand. 나는 인류를 사랑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 사람들이야. 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인류는 사랑해라고 하는 이 찰리 브라운의 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작은 사랑의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난 인류를 사랑해. 여러분, 이 말은 측량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측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이 교수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신학과 학문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그분이 목사 한 수를 받고 미국 조지아로 이 선교사로 이 원주민들을 선교하겠다고 이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그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때 이 질문을 받은 이 웨슬레 목사님이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질문한 사람이 눈치를 채고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질문합니다. 생각하는 거 말고 당신은 그것을 확신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정쩡하게 예 이렇게 대답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일기에 목사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에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 대답이 공허했을 것 같아 두렵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별로 부담이 없죠. 우리 교인들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번 양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보니까. 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누구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저 찰리 브라운의 가슴 속에 있는 온 인류를 사랑하는 아주 큰 꿈. 이것도 한 사람의 환자를 대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크게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속해 있고 한인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조직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친밀감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큰 그룹일수록 이 친밀감은 약해지고 작은 그룹으로 갈수록 그 친밀감은 강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온 인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작은 모임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활성화된 이 셀 모임에 참여하고 또 봉사와 선교의 이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기도 모임에 가면 불과 대여섯 명이 함께 하지만 그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행복감을 줍니다. 셀 모임에 가면 한 12명 미만의 이 적은 소그룹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만 가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12명의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곳에만 가면 자, 우리가 어디에 가서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함께 나의 고민을 같이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고 때로는 함께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셀 모임에 가면 우리 모임에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자리를 생각하면 기쁜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작은 모임에 참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노는 거 참 좋아했는데 사람들과 이게 어울리는 거 좋아했지만 사람을 좀 철저하게 가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서 이 독고다이처럼 외롭게 이 캠퍼스를 배회하고 그랬는데 요즘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끔 그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이 연락이 끊겼던 이 신학교 동기들이 가끔 연락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항상 남깁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라있는 너의 사진을 보니까 참 밝아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써요. 근데 그것을 바꿔 말하면 신학교 다닐 때 네 얼굴은 편하지 않아서 별로였어, 이런 뜻이죠. 저는 신학교라고 하는 이 큰 울타리 속에서 이 작은 모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관념적인 토론하는 거, 이런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좋아했지 함께 기도하는 이 클럽이나 또 함께 성경 공부하는 이런 모임들,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진지한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이 콜링에 대한 이 질문을 가지고서 혼자서 또 외롭게 기도할 때에 그날 이 신학교 채플에 거기에서 이 중보 기도하는 이 작은 자리에서 저는 그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토론의 작은 자리가 신학과 믿음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해 줬다면 이 중보기도의 이 작은 이 모임이 저의 신앙의 믿음의 내용을 채워줬습니다. 결국에 나를 목사로 만들어준 건 신학교라고 하는 거대한 이 캠퍼스나 제도나 아니면 내가 온 인류를 한번 구원해보겠다, 이러한 거대한 뜻이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열려져 있던 그 작은 자리를 통해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들판에 많은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남자 장정만 5천이라 그랬으니까 신학자들은 남녀노소 다 합하면 한 15,000명쯤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그룹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먹을 걸 주어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수 있는, 너희들에게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들이 먹일 수 있는 게 없는데 너희들이 저들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어떤 것이 이 군중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를 먹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자, 주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큰 무리로 인하여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더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자, 39절 또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러셨어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그들을 그룹으로 이 잔디밭 위에 앉게 했는데 한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셨습니다. 전체를 한 15,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50명씩 그룹을 졌다 그러면 약 한 300개의 소그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작은 그룹으로 서로 마주보고 앉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 군중들은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일 계속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있는 이 15,000명의 군중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긍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옆에 있는 한 사람과 먹을 것을 나누는 그 사랑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큰 그룹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누어 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기껏해야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큰 그룹을 볼 때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앉으라 그러셨습니다.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그 작은 그룹에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작은 모임에서 떡을 떼고 나눠 먹기 시작했더니 풍성함이 일어나더라.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작은 그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가르침을 가지고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뭐 그때는 교회 건물이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 어떻게 됐다 그래요? 흩어지면 가정으로 들어가서 함께 떡을 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저 성찬을 기념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장하여 갔더라. 그들이 성장하였더니 그런 모습으로 섰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아름답다고 존경하더라. 사도행전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죠. 우리도 작은 모임에 참여해서 믿음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성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큰 무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기적, 오늘 이 15,000명 되는 이 수많은 이 큰 무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 그것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그룹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는 곧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온 인류를 사랑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그룹들, 그 그룹을 사랑하고 그 그룹에게 믿음을 증거하고 이러한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큰 인류를 이 복음으로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이 작은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사랑으로 채우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으로 채우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고 긍정으로 채우면 긍정의 기적이 일어나고 불평으로 채우면 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랍게도 불평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모이는 우리가 속한 이 작은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임을
우리가 하늘의 기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셀 모임에 들어가서요,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체험한 것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내가 체험했던 작은 이야기 하나씩을 다 끄집어냅니다.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 때로는 실패했던 이야기, 두렵고 떨렸던 이야기,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것을 서로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 고난에 받았던 어려운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래, 저분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구나, 나 혼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구나, 용기를 얻습니다. 그것을 저분들이 믿음으로 극복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려운 때 나를 도와주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함께 서로 주고받고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도 믿음으로 일어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를 서로 끌어안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서로 이 이야기를, 사랑을 나눕니다. 내가 경험한 건 작은 것 같았는데 다른 분들의 이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분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작았는데 오늘 이 셀 모임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이 자리에서 나의 작았던, 오병이어 같았던 이런 나의 믿음이 풍성하여져서 12광줄이나 남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초청해다가 그 분량을 나누는 거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오병이어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축복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이 무리에게는 하늘의 기적이 허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기서 이미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은 열렸고, 하늘에서는 이 작은 것으로 이 모든 사람이 먹게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적, 능력의 기적이 이미 열려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고 나서 그 12,0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다 일일이 나눠주면서 기적을 직접 일으켜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 대신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무리를 작은 그룹으로 나누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자라지 않더라. 먹고 남음이 있더라. 다 모아봤더니 12광줄이나 되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미 허락하신 축복의 분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기적의 역사들이 이미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의 기적, 축복의 기적을 직접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던져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작은 그룹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게 하고, 그것을 열심으로 서로 먹이게 하시고, 그것으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풍성한 12광줄이나 남는 그 축복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소그룹으로, 작은 모임으로 열심히 나누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오병이어를 배불리 먹고 남기는 사랑의 기적을 일으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셀, 우리의 기도 자리, 성경 공부 자리, 선교하고 봉사하는 자리,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가정을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무엇 때문입니까?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나 때문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보혈로 친히 이 땅의 땅끝에 있는 사람을 다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으로 나가라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러고, 사마리아 땅, 저 원수 같은 땅,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그 사마리아 땅도 건너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람에게도 이
우리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넘어갈 때 세상 땅끝이 열리죠.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온 인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품어야 되는데 품지 못하고 있는 숙제 같은 사랑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저 왼수 같은 거 때로는 집안에 있다고 남편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내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보이기도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내가 저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저를 품고 가지 않으면, 사마리아를 건너가지 않으면 땅끝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주님의 이 사랑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인류에게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그룹에서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겐 그럴 분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먹여라, 먹일 수 있다 그러시는데 제자들은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이 대답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그 일을 행해라 그러는데 혹시 주님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지, 네가 가서 품어라 사랑해라 그러는데 주님 나에게는 그만한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대답은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분량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에게는 그 분량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무리를 보면 자신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손을 붙들고 함께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셀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셀 모임에 참석하면 4W로 진행을 하죠. 먼저 웰컴, 환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 모이면 우리들은 서로 환영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또 뭐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친밀해지는 환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이 월드, 말씀의 나눔을 합니다. 삶의 나눔을 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시작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하나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간증을 나누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때에 주님은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하나의 이것을 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맞는 공식인 것처럼 이 하나의 공식만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제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고 또 저분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방법을 배우고, 그래 내 생각을 뛰어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오늘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의 삶을 돕고 계시지, 이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월십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가정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린 요즘 자녀들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잘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서로가 그것을 나의 기도인 것처럼 내가 끌어안고 그것을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같이 모여서 한 사람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 사역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모임은 어디서 할지, 또 우리 이 셀이 어떤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함께 토의를 합니다. 셀 인도자들은
이러한 순서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모임을 인도하십니다. 작은 모임 속에서 사랑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아마 이 소그룹 모임, 셀 모임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여기저기 이 작은 이 기도 모임이라든가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봉사 모임 이런 데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또 섬김의 일들을 하실 텐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 들어가든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참여하시는 분들 꼭 예수님의 오늘 이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그 소그룹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풍성함이 일어나서 오늘 이 모임에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을 만큼의 풍성한 사랑의 기적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 관계 속에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작은 소그룹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분량을 서로 믿음 가운데 풍성하게 나누게 하셨고 그것을 모았을 때 12광줄이나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기적의 역사로 먹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밀하고 풍성한 분량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에 돌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관계 맺고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풍성함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교회 위에 이 지역사회에 풍성하게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